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 강의 시간에,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으로 재난을 당했는데 그 배에 구조요청, 조그만 배죠. 얘는 자리가 딱 하나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유람선에 두고 자기 혼자 구조선에 올랐고 그 부인은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남편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난파하는 배에 있는 이 부인이 무슨 말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가 바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어디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나 보자, 뭐 이랬을 거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보, 아이들을 부탁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얘기도 아는 얘기야?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뭐랄까요, 부부만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어떤 약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웠고, 모두가 출가한 뒤 그 남편도 이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더랍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그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 갔을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었더랍니다. 그때 당시 그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있어서 그 여행은 그 부모님의 마지막 부부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큰 폭우가 나고 사고가 나서 재난 중에 이제는 한 사람만 살아야 될, 그런 한 사람만 구조정을 타고 구조를 될 상황에서 그 부인이 자식들을 부탁하며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과의 약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나도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이 자녀들에게 아빠가 남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자는 거예요. 그 남편은 평생을 그 아내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따뜻한 하루라는 거기에서 오는 메일 중에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토요일에 엄마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할 때 그 약속을 월요일날 했다고 하면 그
그 아이는 월화수목금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토요일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것을 고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혹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짐하고, 예?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어떤 다짐이, 어떤 목표,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붙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75세 된 아브라함, 딸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요,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니 뭐 아들도 없고, 종은 있고 조카도 있긴 하지만 내 아들은 없는데 뭐 집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대국가 시대에는 지적사회고. 그런데 그때 떠나라 하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땅을 약속했어요. 가라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들도 없어서 75세요. 내가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30세에 결혼했어도 벌써 45년이 지났고 20세에 결혼했으면 이게 몇 년이요 이게. 예?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임의 부부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덩어리다. 아니 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많이 들었을걸요? 저는 이 3절도 더 좋아.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주여, 이건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우리 자식만 잘 돼도 복이 되고 기쁜데 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니. 이 75세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집 나와버렸어요. 이해갑니까? 중요한 것은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낳겠다고 65세 먹은 며느리하고 지금, 며느리가 아니고 뭐죠? 아내하고 지금 집 나왔어요. 어디까지 나왔냐?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까지 600km 정도 거리를 떠나와 버렸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900km를 여행해서 하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말이죠.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나서 산 적이 없는데, 그 옛날에 그분들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살다가 하란에서도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국제적 삶을 살았어요. 참,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내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그래서 참 해외에도 별로 안 가보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60년 전 얘기입니다. 70년 전 얘기.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앞 동네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다가 서울도 안 가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며 살았는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 그것도 부부의 약속도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만나서 대화할 수, 물론 여기에서는 대화했다고 표현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면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약속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약속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준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쭉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고난의 삶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콕 박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명령이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그의 마음을 잡고 말을 잡고 삶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그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라 하니 예? 아니 집을 왜 떠나라고 하냐고요.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은 또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모험의 현장에 띄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래서 제가 혼자 할 때 그 찬양 많이 불러. 저 바다를 막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강가에서만 놀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만 놀아. 바다야. 쳐다만 봐. 맞아. 그래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뛰어들어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스킨스쿠버는 한 10년 전만 해도 태안 앞바다, 서산 앞바다 들어가면요. 전복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어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대. 이제 요즘은 또 법이 바뀌었나 봐요. 어부 자격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요즘은 들어가 봐도 가까이에는 별로 없대요. 멀리 가야 돼. 예. 하나님은 앞동네 뒷동네 사는 것도 복을 주시긴 하지만 멀리 내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멀리.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험의 인생이 75세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 이런 모험을 75세에 시작하다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저는 아직도 꿈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저는 아브라함만큼 나이는 못 먹었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만큼은 못 살 거예요. 내가 170 넘게 살 자신은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연령이 자꾸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험 속으로 끌어넣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를 모험의 자리에 띄우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모님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크게 말하면 1절에서 땅을 보여줄 땅을 약속했어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민족.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지. 예, 이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세계 여행 다 시켜줄게. 그 말은 돈 준다는 얘기요, 그게.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요, 그죠?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아들, 딸, 손자 다 주겠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의 소원이긴 하지만 될지 안 될지 아직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을 떠나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랴. 요즘 뭐 직업을 3개는 가져야 된다며요. 3개. 혹시 저 요즘 우리 젊은 제가 만났던 그 분들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취직하기가 어렵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랬더니 58년 개띠가 다 나왔대요.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제일 인구 많은 출산이 있었던 게 58년생이라며요. 근데 요즘 58년생들이 다 은퇴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여기저기 막 일자리를 다 잡아버리니까 59년 60년생들이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300만원 250만원 받던 일자리가요 자꾸 돈이 내려갔네. 왜? 노인 인력이 많으니까 일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이게 내려간대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58년은 아직 75세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으니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중요한 건 떠났어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집 떠났어요. 안타까운 것은 롯을 데리고 간 거죠. 롯을 데리고 간 거는 사실은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이해는 가요. 왜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나중에 아들 사오면 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13장 가보세요. 이 롯하고 싸우잖아 또. 그런 걸 보면 왜 하나님이 혼자 가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서 볼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예하고 따라서 갔다는 것. 전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겁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나 부모님이 돈 10원도 안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돈 좀 한번 줘봐요. 한 1억만 줘봐. 내가 그러면 교회 개척하지.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전도사 많이 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교사 자격증 있으니까 교사하지 이러고 기도했어요. 진짜 사실은 목사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기도는 했어요. 왜요? 돈이 없어요. 기도했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예? 어떻게 해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1억 원을 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노하실까 걱정이지만 우리 하나님 웃으시잖아요. 너 그럴 줄 알고 줬어. 너 그거 안 줬으면 너 안 했잖아. 이거예요. 저는 그래. 기도원처럼 그냥 양털 짜고 하면서 그냥 확인하면서 갔지. 아브라함처럼 그냥 네 하고 못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예 하고 가는 게 믿음이요. 이게 안 돼. 뭐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딱 가가지고 탁 기도하면 낫나? 탁 친다. 다 나오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고 분석해보면 낫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안 낫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또 이단이라기도 하고 가짜라고도 하고 근데 가끔 기적은 또 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래버린다고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요즘 궁금하면 어디 가가지고 뭐라고만 딱 해도 뚝뚝 다 뜨잖아요. 말만 해도 탁 그러면 찾아보고 얼마나 많은 그 분석과 확인과 이런 걸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요. 이미 그는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쁜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족을 데리고, 아니, 아내를 데리고,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자, 보세요.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조카 롯 데려갔습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얻은 사람들, 종을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큰 부대가 간 거예요.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위대한 발걸음이에요. 위대한 발걸음.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자, 어떤 땅? 세겜. 기억하세요. 세겜. 아셨죠? 세겜.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짓는 가나안 사람들. 이게 제가 이거를 동그라미 친다는 게, 이 가운데 여기에 배들이 있는데, 요 위에 여기는 세겜이고, 제가 다음 주에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요단강 바로 위쪽. 아니지. 요단강 위쪽이 아니지. 사해바다 바로 위쪽. 요단강 우리가 바라보기에 왼쪽에 지중해 쪽으로. 자, 그때, 자,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세겜.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나타났다는 표현이 없죠. 세겜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이거 참, 이게 젊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안 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만큼 좀 나이 먹고 좀 저보다 좀 젊은 분들도 그걸 잘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일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평생 살아야지 되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녀한테 좀 잘해봐 응원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가긴 갔지만, 다시 세계를 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이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 준대잖아요. 이 땅을, 이 세겜 땅을, 그런데 세겜 땅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쉽게 말해서요, 감동했어요. 그냥 뿅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뿅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힘이 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을 막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랬다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 마음에 성령 충만함,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 감사함,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그냥 헌신과 충성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성경책 펴고 찬송가 부르고 하면 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쌓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았단 말은 그냥 제단을 쌓았다 그랬지만, 나중에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원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불태웠겠죠. 번제.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얘기죠. 왜? 셈의 자손이거든.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그 셈, 함, 야벳이 노아와 함께 그거 다 들었고, 그 이제 바벨탑 사건 후에 막 흩어졌던 그들이 막 불신앙하고 막 했던 그럴 때 하나님께 특별히 탁 부름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뜨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예배 안 하나? 이유가 있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말씀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진정한 해결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없어요. 감동이 안 온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 오는 것도 그냥 꼭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나? 요즘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는데 세속교회는 왜 비대면 영상 예배도 안 해주냐? 진짜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니까 어떤 분 그러잖아요.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저 몇 번 만났어요, 그런 분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침대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고,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마 저도 목사 아니면 아마 그랬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교회를 꼭 오는 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을 간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예배를 주일날 11시에만 해야 되나요? 물론 예배는 11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9시에 해도 되고 12시에 해도 되고.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어느 정도 좀 말은 잘 안 하지만 좀 살짝 좀 피해보고 싶고, 아니겠죠? 저 혼자 생각만 그렇게 하겠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해서 교회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안 가셨대. 왜 안 가셨어요? 아들하고 싸웠다. 아들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꼭 가셔야 된다고. 내가 그래도 그 노인분한테 그래요.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와도 어른의 자녀손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주면 맞아. 아는데 그게 잘하는데. 왜요? 감동이 식었어요. 은혜가 식었어요. 기도응답의 체험이 감사와 기쁨으로 유지가 안 돼요. 좀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에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서는 다 거길 베델이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베델이라고 할게요. 이 베델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베델에서 했다는 거예요. 세겜과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교제를 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디서 제단을 쌓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 왜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이 하나님과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가 주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도 약속을 지키세요. 그게 예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을 주시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고. 예?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 중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 중에. 이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좀 이렇게 다 마음을 다해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을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 축도할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돼? 아니 니는 목사니까 그렇지. 맞아요. 내가 축도하려고 목사 됐어요. 우리 가족 축도하려고, 축복하려고 목사 됐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집 전도하다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추석, 뭐 설, 혹은 아버지 추모일 이럴 때는요, 예배를 해요. 이 주부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넣고 찬송가 붙여가지고 넣어놓고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예배하다가 보면은 막,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막 병이 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딱 끝나면은 줄 다 섰어요. 20명 모이거든요. 다 줄 서. 그럼 다 내가 안 서줬어요. 왜? 제가 예배하고 기도해주면 그러면 아니, 솔직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돈 내고 막 수술하고 그러는데, 저 만나가지고 그냥, 가족이지만 그냥, 와가지고 막, 어디 빨리 말해봐. 그래, 허리, 성령 불! 막 이러면서 막, 그 나으니까, 좋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는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요. 뭐, 부르면서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 좀, 알았어, 성령 불! 막 이러면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자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배에서 된 거지, 그게. 예배에서. 예배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탄식과 우울감이 떠나가고, 피곤함과 지침과 패배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남, 막 분노 이런 게 막 예배다 얼굴 싹 예배다 얼굴 싹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그게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에 쏙 들어오면 성령께서 마음을 싹 만지죠. 힘든 거 어려운 데 있으면 그 마음을 싹 만지죠. 몸이 아파도 성령이 싹 만지죠. 여러분, 제가 잘 말 안 하지만 요즘은 제가 말 잘 안 해요. 왜? 구하는 자에게만 주기로 내가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그냥 나와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제가 당황해요. 제가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요 몇 달을 남편을 안마하다가 뚝 소리가 났는데, 이 병원 가서 그렇게 치료해도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안 아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거는 거리도 안 돼갖고 말할 거리도 안 돼서 안 하지만, 이런 사람이 허다해. 어디서? 여기 와서 예배하다. 그냥 저 만나러 왔을 때 그냥 기도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교가 쳐다봐서가 아니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능하면 한 곳에서 많이 하는 게 좋아. 자기 집 안방에서. 안방이 좋은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집에 제일 다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거실? 예, 거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있으면 거기서 싹 나요. 예? 제가 그 전에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 그거 책도 보고 했는데, 그분이 자살하려고 청산가리 이렇게 가리약을 사가지고 산속에서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개울 이렇게 무르르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아까운 거 이거 빨리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또 앉아갖고 속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죠. 찬송 소리가. 그래서 그냥 이거 죽을라 때 죽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 이끌려 갔더니, 자기 7살 때 부흥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 실패하고 20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을 사람 살려, 아픈 사람 고쳐, 지친 사람 용기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밥 주는 거. 밥도 좋지. 집밥 먹어야지, 집밥. 엄마들 집밥 먹어야 돼, 그죠? 그런데요, 예배밥도 먹이세요. 예배도 먹이셔야 돼. 집에서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 안 하면요, 은혜가 떨어져.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MT를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모여. 밥 먹었으니까 모여. 뭐라고? 내가 화란에서 공부할 때 말이야. 교수님이 나를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려고, 어디가 이리로 앉아? 그러더니 예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밥만 먹으면 되냐?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교수님을 그 청년 때, 유학 갔을 때, 화란에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자기는 꼭 밥을 먹으면 밥 먹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 30년 전 만난 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정성구 교수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앙이요, 밥 먹고 예배하고, 예?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하다가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굉장히 부강한 나라잖아요. 반도체 이런 거 우리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네덜란드. 하나님 복 준 나라요. 그 나라의 특징이 예배가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 다짐하시면 돼. 예배 잘해야지. 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해야지. 아멘. 요것만 하시면 돼. 그리고 예배 잘하시면 돼. 그래서 예배를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다 외워버렸어. 예배 중에 이런 거 다 외워버려. 청년 때 얘기죠. 청년 때.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해야 돼. 근데 어른들은 다 알잖아. 이 말씀 다 아는데 뭐. 찬송가 부르다가 찬송가 가사 다 해버려. 예배는요, 마음을 다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긴 하지만, 마음 예배를 집중하면요, 예배 중에 기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 중에 기도를 해야 돼. 아멘 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고, 야, 저 이상교 목사가 설교를 내게 은혜되는 말씀 좀 한 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듣는 경우하고요, 그냥 빨리 끝내요, 좀 바쁘거든, 이런 경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꼭 예배 가면 꼭 예배를 저는 녹음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잖아요, 부흥회를 가잖아요, 다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앞자리 앉습니다. 앞자리.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뒷자리로 가고,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데로 가면 제가 제일 앞자리로 갑니다. 원래 저는 제일 앞자리 앉아요. 공부하러 가도 제일 앞자리. 왜? 난 남의 뒤통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뒤통수 보면 잘 헷갈려요. 그래서 앞자리에. 그리고 은혜를 제일 먼저 받으려고 앞자리. 그래서 막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데 가면은 내가 막 은혜 받은 성도인 줄 알고 막 와서 안수하고 막 그래. 다 받아 그냥. 그런데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 받아야지. 목사가 은혜 받아야 교우들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요, 은혜 받는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감동을 받아야 돼. 뭐라고요? 감동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뿅 갔다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요. 그냥 감동, 기쁨, 감사, 찬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6편 말씀을 종종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주가 내 우편에 계시대. 그게 있다는 게 뭔 뜻이야? 아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면 앞에 계시지 왜 우편에 계시냐고요. 나 그때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려고, 하나님은 내 옆에 내 친구같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해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 큰 기쁨이 있어요. 와, 넘치는 기쁨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 급할 때는 시편 16편 말씀이, 어디 가서 누가 설교라고 하면 시편 16편 딱 해요. 왜요?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많지만,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은 뭐요? 여러분이 막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주께 헌신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막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고요? 예?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잖아요. 은혜를 베풀려 그런 말씀들은 막 하나님이 나를 좀 기다리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아멘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사야 30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유, 하나님이 일어나셨대잖아요. 스데반 돌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왜? 긍휼을 베풀려고, 그 영혼을 받아주고 그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가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평안히 죽게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시잖아요.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그러면 은혜 받고 긍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좋은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란에서 올 때 600km 오는데 전쟁 안 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갈 때도 아브라함 안 죽었잖아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아버지 데라의 자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거든 지금. 몰라 자기들은 몰라. 뭔 일이 있는지 몰라. 마치 뭐와 같아요? 거실에서 장난치다가 그냥 졸고 있는 아기를 엄마 아빠가 안아서 자기 방에 침대에 눕히고 새옷 입히고 몰라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가요 어떤 데가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니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철들만 알아. 그 아기가 철들만 알아.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지나면 아무 데서는 안 자고 엄마 내가 무거운데 내가 침대로 가서 잘게 이러고 자는 아기가 생긴다고. 왜? 철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것을 몰랐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않는 사람은 뭐요? 못 깨달았지. 감동이 없지. 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몰라. 그러니까 감사가 약하고 기쁨이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신앙생활에 힘도 별로 없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아멘 예수님 믿고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막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주저. 왜? 감동이 약해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직 경험이 별로 안 돼. 그럼 이게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넘치는 승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